로버트 스티븐슨이 쓴 이 보물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우연히 보물섬의 지도를 손에 넣게 된 소년이 보물섬을 찾아가는 아주 모험 가득한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보물을 찾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들은 영화로도 나오고 드라마에서도 심심치 않게 잘 나옵니다. 이렇게 보물을 찾아 나선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 보물 찾는 일에 모든 것을 올인합니다. 그래서 보물을 찾으러 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어쨌든 이 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내 것을 다 팔고 또 심지어 빚을 내서라도 이 보물을 찾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보물은 그 어떠한 희생을 감도하더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은 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나라는 마치 밭에 묻혀 있는 보물과 같아.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다시 묻어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한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이 당시 유대 풍속과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면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옛날 유대 사람들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전쟁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돈을 맡겨둘 은행이나 이 마땅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만약 전쟁 나서 그 사람이 죽거나 그 은행이 망해버리면 재산이 다 없어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땅을 파고 땅 속에 보물 항아리를 묻어둡니다. 그리고 나서 피난을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파서 그거로 생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도 6.25 전쟁과 여러 전쟁을 겪으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전쟁이 일어나서 보물을 땅에 묻어둔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그 땅 주인이 바뀌게 되면 곳곳에서 밭에서 이 주인 없는 항아리들이 종종 발견되곤 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들려주신 비유에서도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한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물 항아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보물 항아리를 다른 사람의 밭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밭은 예전에는 딴 사람이 주인이었지만 지금은 주인이 바뀐, 거기 보물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 주인이 그 밭의 소유주라는 거예요. 보물을 찾았다고 떠들면 그 밭 주인이 뭐라 그럴까요? 그거 내 거야? 라고 뻔뻔하게 이야기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보물을 다시 땅에 묻어두고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내다 팝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농부가 자기 땅이 아닌 다른 사람의 땅에서 농사를 지을 정도면 재산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어요. 재산이 없으니까 팔 수 있는 걸 다 팔았을 거예요, 아마. 자기 소유 갖고 있는 가재도구, 농사기구까지 다 팔았을 겁니다. 모자랐으면 빚을 내서라도 그 밭을 샀을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진주 장사꾼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 진주 장사들은요,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 온 세상을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장사꾼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장사꾼의 마음에 한 번에 사로잡은 아주 값진 것입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가지고 있던 거 다 팔아갖고 그 진주를 사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셨을까? 먼저 무엇보다도 천국이란 값진 보물과 같다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천국은 값진 보물과 같다.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고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 온 세상을 돌아다니는 이 진주 장사와 같이 있다고 이야기했을까? 천국이란 아주 귀하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인생 전부를 주고서라도 반드시 차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에게 천국은 이렇게 밭에 묻혀있는 보물 같고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와 같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십니까? 확실하십니까? 한 번은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의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다? 침노에서 뺏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은요, 천국이 귀하고 값진 보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도 나도 천국을 차지하려고 침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좀 비유가 좀 다르긴 하지만 가끔 마트에서 다 타임 세일합니다. 지금부터 10,000원짜리 1,000원에 팝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팍 달려. 그런 경우 없으니까 저도 가서 이렇게 기웃거리다가 나한테 필요 없네라고 안 사는 경우도 있지만, 값어치가 10,000원짜리인데 1,000원에 판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차지하려고 막 쫓아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천국에 대한 가치를 알면, 그 소중한 것을 안다면 내가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쫓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시대 사람들은 천국을 침노하기보다는 세상을 침노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기보다는 이 세상 것을 더 소유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돈이나 명예, 권력, 세상 쾌락,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 이걸 추구하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것, 땅의 것들을 정복하고 침노하는 데 바빠서 하늘나라를 침노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조차도 천국은 내가 침노해서 뺏고 지금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천국을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가 바로 여기서 발견됩니다. 천국을 잃어버린 채 열심히 세상만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침노해서 세상 것을 차지하고 살다 보면 하늘나라가 그냥 저절로 오고 하늘의 평안이 저절로 우리 안에 넘치게 될까요? 그냥 세상 것 하나님 주신 거니까 마음껏 누리고 살면 그냥 천국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질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과거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부유해지고 발전하고 잘 삽니까?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했고 의학 분야도 빠르게 발달해서 인간의 평균 수명도 아주 놀랍도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하늘나라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보다 지금이 행복도가 훨씬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즘 하윤이가 핸드폰 하는 재미에 빠졌어요. 하루에 1시간만 탁 시간을 정해줬더니 시간을 더 늘려주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어렸을 때 그걸 안 하고도 하루 종일 재밌게 놀았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아빠는 뭐 하고 지냈냐? 아빠는 핸드폰이라는 걸 없었어. 밖에서 뛰어놀고 그냥 하루가 얼마나 짧았는지 몰라. 그랬더니 큰애들이 우리도 하루가 짧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은 변하고 있지만 아이들은 핸드폰 하나 없으면 뭐라고 입을 달고 사냐면 심심해. 할 것 없어. 달고 살아요. 그럼 핸드폰 없었을 땐 어떻게 살았나? 마치 전도서의 말씀처럼 이 세상이 헛됨과 공허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아요. 많이 발전되고 많이 편리해졌지만 그만큼 사랑도 많이 줄어들고 사람들의 마음도 점점점 메말라가고 마음의 평강도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전보다 행복해졌다면 아마 그 누구도 천국에 대해서 소망하지 않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과거보다 지금이 더 행복해졌습니까? 아니면 과거가 더 낫습니까? 우리 애들은 잘 모르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어떤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기 전 믿기 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예수님 믿기 전보다 지금이 행복해져야 돼 맞는 거지만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세상의 관점을 봤을 때 과거에 못 누리고 살 때가 행복했나 아니면 지금이 행복했나? 왜 세상이 점점 발달하게 닿았는데 누리는 것은 더 많은데 오히려 반대로 마음은 피폐해졌까?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침노하려 하지만 천국을 침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것으로만 채우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사람은 그가 무엇을 보물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돈이 그렇게 귀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돈을 버는 것에 자기 인생을 걸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다 그렇죠. 돈이면 다 된다는 황금 만능주의 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학벌을 보물로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최고의 대학, 또 유학, 박사학위 이걸 따려고 자기 인생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자기 자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좋은 학교는 곳 이사를 가게 되고 좋은 학원에 보내고 개인 가이드 시키고 교회는 못 가더라도 학원에는 보여야 되고 교회 다닐 시간에 공부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세상 것들이 보화가 아니라 천국 복음이 보화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고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 온 세상을 돌아다니는 진주 장사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천국을 침노하려 하지 않고 세상 것만 침노하고 있을까? 천국의 가치, 천국 복음의 가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두 번째 들어야 될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천국이 얼마나 놀라운 곳인지, 또 천국 복음이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인지 모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주님은 천국을 값진 보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보물로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천국이 보물이십니까? 정말 좋은 진주를 찾아 나선 장사꾼처럼 천국을 찾아내야 됩니다. 천국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천국이 별 의미가 없는 곳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너나 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가치를 모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것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사실도 잘 모릅니다.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려고도 믿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천국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것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중요한 가치를 몰라서 망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그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에서와 같은 일 지금도 일어났고 예수님 당시에도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1절에 보면 대단히 비극적인 구절 한 구절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굉장히 슬픈 이야기.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갖고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치를 모르는 것 불행합니다. 철이 없는 아이들은 보화의 값을 모릅니다. 요즘에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저 어린 시절만 해도요, 리어카에 생강력 파시던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그 까이두면서 찰랑찰랑 하면 이 생강엿을 이 큰 판때기에 갖고 다니면서 아이들이 공병이나 고물이나 못 쓰는 걸 갖고 오면 그 대패로 그 값어치만큼 쓱쓱쓱 비벼서 나무젓가락에 콕 꽂아서 하나씩 지어줬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그런데 이 목적은 뭐냐? 공병이나 고물을 엿바꿔 먹는 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 중에 집에 공병이 없으니까 예전에 소주병에다가 참기름, 들기름 갖다 놓잖아요. 집에다가 그 들기름을 다 쏟아버려요. 그리고 그 공병으로 엿바꿔 먹습니다.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제 친구들 다 그러고 다녔어요. 저는 그런 기억은 없는데. 또 어떤 친구들은 집에 고물 찾다 고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예물시계가 있네? 그 예물시계를 가져가요. 야 이거 새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거 내가 보니까 처박아 놓고서 아버지가 안 쓰는 거예요. 그래? 너는 생강력 3개. 몇만 원어치, 몇십만 원어치 값어치가 있는 그 시계를 몇백 원도 안 되는 그 엿으로 바꿔 먹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아이들은요, 어머니 목걸이도 갖고 와요. 엿 바꿔 먹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아이들은 그 보물의 가치보다 엿이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그런 가치를 알 만큼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혹시 세상 것을 더 귀중하게 여겨서 보물을 엿바꿔 먹는 그런 일이 저 여러분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은요, 우리에게도 소중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에게도 굉장히 소중한 보물입니다. 어느 정도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천국을 주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천국 복음의 가치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 대신 죽게 할 정도로 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핵심은요, 천국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 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은 그 십자가입니다. 천국 복음은 앞을 봐도 예수님, 뒤를 봐도 예수님입니다. 속을 뒤집어 봐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어디에서 보더라도 예수가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모델도 역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음 생활이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천국 복음의 가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천국을 소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을 소유하려면 가치를 지불해야, 값을 지불해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얼마의 값을 지불해야 천국을 살 수 있을까? 얼마 지불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소유하려면, 값진 진주를 내 것으로 삼으려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에 보면 발견하다, 기뻐 돌아가다, 소유를 다 팔다, 밭을 사다,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은요, 다 현재형이에요. 지금 즉시 했다는 겁니다. 즉각적이고 단호한 모습들을 표현하기 이 단어들을 씁니다. 무슨 말입니까? 농부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순간 그걸 팔려고 밭을 간 게 아니라 농사 지으려고 밭 깔다가 발견한 거거든요. 너무 기뻤어요. 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그에게 있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발견했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 수 있었어요.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평생을 살면서 처음 본 그 진주예요. 그러니까 그 진주를 차지하려고 조금도 망설임 없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았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보화를 발견한 순간 너무 기뻤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기어이 얻을 만한 것이라고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천국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천국을 세상의 돈으로 그 값을 매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흥미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비유에 보면 농부도 살 수 있었고 진주 장사도 살 수 있었습니다. 단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가격은요, 세상의 돈으로 값으로 매기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를 아는 것이 천국의 가격인 것 같아요. 한 사람에게 있어서 천국의 값은 천국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으로 아는 마음, 그 마음이 천국을 살 수 있는 그 값어치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이 땅의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추구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것이라고 아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의 값어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은 우리가 사기에 너무나 비쌀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도 살 수 있고 부한 자도 살 수 있습니다. 농사꾼도 살 수 있고 장사꾼도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천국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의 가치를 안다면요, 자기의 소유를 팔 수 있다면 천국은 누구나 얻을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그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이 친노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다
다 소유 팔아서 교회 헌금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진짜 가서 이제 소유 다 팔아 거의 헌금해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마음이 되었다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길 수 있다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천국을 살려면 가지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팔아야 될 것도 많겠죠. 그러나 가난한 자가 다 팔아봐야 몇 푼 안 될 테니까, 얼마 되지 않을 거니까 고민할 거 없이 아마 팔고 천국을 소유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낫다. 왜? 팔아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을 때 똑같이 얘기했죠. 네 소유를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재산의 힘이 많음으로 고민하면서 돌아갔다. 많은 사람은 내 것을 내려놓기가 그만큼 더 많다는 겁니다. 저 어렸을 때는 땅 따먹기 게임을 참 많이 했습니다. 큰 땅에다가 돌멩이 하나 놔두고서 이렇게 튕겨갖고 3번 튀겨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면 이거 냈다, 이거 냈다. 그러면 게임을 잘하는 아이들은요, 땅이 넓어갖고 양반다리 앉고 쉽게 앉아요. 근데 잘 못하는 아이들은 자꾸 밖에 나가니까 땅이 조그매요. 그렇게 하루 종일 게임하다가 저녁 해가 뉘엿뉘엿지면 어머니가 부릅니다. 원주야 밥 먹어라. 그러면 땅이 조그맨 애들은요, 밀어넣었어요. 그래요, 갈게 엄마. 그러고 뛰어가. 근데 땅이 이만큼 있는 애는 야, 좀 더 있다가, 좀 더 하다가, 짱 기다려라고 이야기해요. 왜? 내 땅 이만큼인데. 내 땅 이만큼인데. 근데 그게 진짜 내 땅입니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천국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이 땅의 것 잠깐 있다 가는 거 알기 때문에 중요치 않아요. 많던 적던 중요치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사기 위해 필요한 것은요, 내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결단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그것을 팔아서라도 기어이 천국을 사려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자기 부정이 필요해요.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기 것을 고집하고 자기 생각, 자기 사상을 고집해서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사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결단이 쉽습니까?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천국을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이 더 소중하게 보이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바빠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목구멍이 포두통인데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하다 보니 천국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왜 하필 일요일마다 그렇게 시합이 있어요. 전 그렇게 그 시합 참가하다 보니 교회에 멀어지게 되고 천국도 잃어버렸습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이 술 한잔하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데요. 그것만 아니었어도 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었을 텐데.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서로 미워하는 것 보고 내가 실망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나 다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던 것 팔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내 자존심, 내 기분, 내 생각, 내 재물, 내 취미, 내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가치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모두가 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 천국을 샀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그랬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천국 복음을 위해 자기 인생의 전부를 팔고 올인한 사람, 딱 한 사람 꼽으라 그러면 우리는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바울은 처음엔 그 천국 복음의 가치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이단들, 정신 나간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그가 그동안 자랑했던 것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부러워하는 가문이고 그런 것들 다 필요 없다, 배설물 똥처럼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빌립보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나는 저들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조건들을 내가 명예로 여겼던 다른 모든 것과 함께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내던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전에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내 삶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내 주님으로 직접 아는 고귀한 특권에 비하면 내가 전에 보탬이 되었다고 여겼던 모든 것은 하찮은 것, 곧 개똥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품고 또한 그 품에 안기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데서 오는 강력한 힘, 곧 하나님의 의를 얻고 나서부터는 나열된 규칙이나 지키는 하찮고 시시한 의는 조금도 바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울은요, 천국 복음을 여기자마자 세상 것들은 뭐라고 여겼다고요? 개똥이라 여겼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천국 복음은요, 싸구려 상품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액세서리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 복음은 인생 전부를 걸어야 할 정도로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도, 극히 값진 진주의 비유도 결론은 똑같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만약 우리가 그 천국을 우리 안에 소유하게 되면 그때부터 세상은요, 높은 산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거친 광야라도 상관없습니다. 궁궐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다 천국이 될 것입니다. 세상 일이 어떠하든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감사가 넘치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의 보화를 꼭 사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꼭 사야 합니다. 천국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욕심내는 이 세상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농사꾼과 징주 장사꾼은 그 가치를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면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분명한 것은 이 천국의 가치를 알고 자기 소유를 팔아 그것을 살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 주님의 이 땅에 천국 운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것을 뺏는 분이 아니라 주는 분입니다. 단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정말 집 팔고 땅 팔고 다 파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